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A.J. 골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예배 도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차림새도 너무 이상하고 또 사람도 미국인 같지도 않고 희한하게도, 그런데도 너무나도 밝은 얼굴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들 중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야, 신기하다. 저분은 누굴까? 어디서 온 분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나가 섰다가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왔냐고, 다 나왔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상하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지?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 갔을까? 너무나도 생생한 것 같은데 꿈이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시는구나. 여러분, 거의 유사한 얘기가 또 있어요. 미국에는요,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 교회는 백인들이 안 들어가요. 백인들이 있는 교회는 흑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미국인이, 교인이 이 흑인이었어요. 근데 백인, 그 지역에 가니까 백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흑인이 할 수 없이 백인 교회라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를 보는 분이 보더니만, 예배 들어오셨습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시죠. 잠깐만 기다리시죠. 못 들어가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는데 그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교인들이 다 왔다 싶으니까 문을 탁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교인은 그 백인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서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등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네가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다. 나도 못 들어갔다. 돌아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참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저는 가끔씩 이슬람인들, 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인이면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이나 또는 5번 정도 예배를 합니다. 그들 세계는요, 어느 시간이 되면 마치 옛날 우리 나라에 오종 울리듯이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그러면 자기들이 있는 장소에서 다 이렇게 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거죠. 나는 참 그것을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볼 때 신기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도요, 일하다가 그 시각이 되면은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말씀도 어떤 특별한 기도도 없잖아요.
그냥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궁디를 높이 쳐들고 그래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형식적인 예배. 완전히 형식화된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굳어진 외형적인 예배.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예배가 다른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연합 예배 같은데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수든 도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들어와요. 들어왔으면 조용히 앉아 예배를 드리고 가면 돼요. 혹은 또 그 자체에서 그분을 이런 분이 귀한 분이 오셨다고 인사를 소개를 해주면 그러면 인사 정도 하는 것은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번에도 경북 장로회 제가 거기에 축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강사는 따로 있고 저는 축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 지역 군수님이 오셨는데 좀 바쁘시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인사만 하시고 가시겠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군수가 등장해서 인사하고 가겠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예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사만 하고 갔느냐? 아니에요. 내가 군수가 된 지 얼마가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그냥 군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업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 다음에 내가 군수 나오면 또 찍어줄 거죠? 황당하기 아주 이 사람이 그래서 왜 인사를 시켰냐?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이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교인이 아니에요. 뭘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아닐 것 같으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예배가 아니면 숨을 수도 있었는데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 만민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쓰임을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내셨냐?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뭐 하려고? 예배하라고 불렀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라고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복받은 이유를 말하지만 예배예요. 예배. 얼마나 예배가 많았어요. 예배가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죠. 왜? 우리 노회 안에도, 우리 시찰 안에도 교회가 막 힘들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코로나 왔다고 예배하지 마라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예배를 절대 쉴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혜롭게 예배를 하자. 이게 우리 교회가 복받은 비결이에요.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복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할 줄 아는구나. 예배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대한 정신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A.W. 로저라는 목사님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해야 할 일은 뭐냐?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니케아 신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느냐 물어보면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금방도 말씀했잖아요. 왜 삽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왜 삽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예배를 빼먹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안 나온다. 무슨 핑계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제가 어제도 몇 분들 만났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는 되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요, 숨을 쉬면 예배해야 돼요. 시골에요,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요, 보면은 참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그거 뭐예요? 끌고 다니는 그 있잖아요, 그죠? 그 끌고 그 농토에 갖다 놓고 그 엉덩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 젊은 사람 일 시키고 좀 일 좀 하지 마시지. 이렇게 힘들어가면 일을 하세요. 그분들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안 죽으니까 일해야 되죠. 안 죽으니까 일해야 된다는데 우리 성도는요, 안 죽으면 예배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은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배하리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있다. 예배에 대한 정신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예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걸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 이거는요 정말 헌신되지 않으면 힘든 얘기예요.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만, 이것만 예배는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다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케이크 교도들이라고, 이분들은 아주 극성적인 예배주의자들입니다. 그 케이크 교도라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케이크 교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극성주의적인 예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케이크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막 찬송을 극렬하게 할까? 말씀을 막 너무너무 뜨겁게 할까?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케이크 교도들이 그렇게 열성적인 예배주의자로 소문이 났을까? 이분들을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케이크 교도가 아니지만 케이크 교도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를 물어 찾아 갔어요. 갔더니 그 교인들이 확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물론 교인들이 좀 이렇게 뜨거운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도 아마 그 목사님과 똑같이 왔던 사람들이 더러 예배를 기다리다가 그만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도 이게 예배가 시작이 안 되니까 어떤 성도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쿡쿡 찌르니까 돌아봅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도무지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러니까 케이크 교도가 아니시군요. 오늘은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가 아니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생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만약 이런 우리 장로교도 케이크 교도들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예배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예배를, 나의 생활 삶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72년 동안 왕을 했어요. 77세가 될 때까지 왕으로 살았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유명한 말도 많이 남겼어요. 짐이 곧 국가다 해가지고 서양사를 보면은 이게 아주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또 잘 생각하면 이분이 얼마큼 영향력이 큰 사람인가 하는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분은요,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고 루브르 궁전을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 궁중에 예배 담당자를 모시고 있었어요. 이 페널론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페널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오로지 황제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황제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어느 날 황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니까 이 예배당 안에 들다 보면 항상 황제가 예배당에 나오면 많은 신하들이, 많은 귀족들이 예배 드리러 들어와 있었는데 그날따라 가니까 아무도 없고 페넬론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묻습니다. 아니 왜 오늘은 교인들이 하나도 없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폐하, 오늘은 예배에 폐하가 안 나오신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안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폐하, 제가 누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지, 누가 진정 황제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지난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다음 예배는 황제가 안 나오십니다라고 강구했더니 이번에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종말이다 보니까요, 정말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설교가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십니까? 정말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설교를, 남의 말을 안 듣는 시대예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자기 어떤 계획과 자기 주관과 자기 사상을 가지고 그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설교가 들린다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사상도 바뀌고 나의 삶도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집들도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재미있게 설교하십시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시고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꾸중도 하지 마시고 나를 칭찬이나 건면도 하지 마시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나는 내대로 할 테니까. 이 현대교인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인들을 꾸중하고 나무라고 바꾸라고 하면요, 그 목사는 목회 못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힘든 시대 같아요. 오늘 이게 과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안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진실성을 봅니까? 아니에요. 온 세상은 다 썩었어요. 정말 이 세상은 눈을 뜨고 있어도 고백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은요, 이제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악인들은 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숨어서 하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악을 행합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온갖 거짓을 가지고 들어오고 온갖 사탄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들 뭐 우리가 탈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한합니다. 부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목사님 어디 갔다가 못 들어오시면은 사모님이 강단에 서서 찬송도 안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가 끝이 났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그러니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목사가 부교육자도 없으면서 부교육자 없으면 안 가든지 갔으면 빨리 돌아오든지 밤새도록이라도 와야 되지. 젊은 목사가 새벽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 보고 성경 구절을 핸드폰으로 넣어주고 그 성경 구절을 새벽 기도 시간에 읽으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대한 정신이 바로 안 돼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우리 몸을,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힘든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 몸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 성도는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릭 오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 3층에도 가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책꽂이에 꽂아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삶은 그 목적이 그 삶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 릭 오렌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국 성도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과연 목적이 끌고 있을까? 욕심이 끌고 있을까?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이 끌면 좋겠는데 욕심이 끌고 있으니까 문제다. 욕심과 목적은 전혀 다르다. 목적이 끄는 삶이라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확실하고 분명하겠죠? 그러나 욕심이 끄는 삶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우리를 끌고 계실까? 성령이 끄는 삶인가? 세상이 끄는 삶인가?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으면 평생토록 욕심에 끌려 살다가 끝이 납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나이가 이제는 50대 중반쯤 60대 가까우면은 이제부터는요, 욕심을 내려놓고 목적이 끄는, 성령이 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있는 그 끌림으로 나를 거기다 좀 톱니바퀴에다 맞춰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한평생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생토록 이루지도 못할 욕심이 내 삶을, 나를, 내 가정을 끌어가다가는 송두리째 잘못된 방향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죠. 프랑스의 몽테뉴라는 사람은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행복과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은혜의 삶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그 자세만 바로 가지면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스러우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끄는 대로, 욕심이 끄는 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그 방법을, 그 방향을 보면서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성령이 끄는 대로, 욕심이 끄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이 분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맛을 봐야 아나, 맛을 봐야 아느냐, 이런 어떤 저속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분별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삶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삶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 나오겠죠. 우리의 삶이 삐뚤어져 있거나 때묻고 냄새나거나 굽어져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이 끌고 구원의 복음이 끌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선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는 우리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다 압니다. 어떤 일이 생겨지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온전한 삶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삶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물질, 이 두 가지의 삶.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물질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질이 우선이 돼서 물질이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 너의 원주인을, 물질을 포기하라.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그러면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분별하는 삶,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분별력이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분별력이 제대로 없으면 그러면요 이단에 속고 사탄에 속고 거짓에 속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뭐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가 상당히 잘 살아온 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나는 대로 때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이 주신 말씀이 우리 재직회원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